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요단 동편에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정복한 사실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한 옥에 대한 정복은 시온의 아모리 왕국 정복과 마찬가지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는 바산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시온의 아모리 왕국과 같은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바산을 쳐서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가해질 수도 있는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산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상존하는데 하나는 패배의 위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아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는 전쟁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이 다스리던 바산 왕국을 쳐서 멸하고 차지한 소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가리지 않고 죽였으나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들은 모두 취하여 소유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으며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준 사실과 그들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한 사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여호수아를 격려한 사실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와 두 지파반을 향한 가나안 정복 전쟁 참전 명령을 회고한 것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반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화합을 다지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사람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동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 힘써 싸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적인 생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됨을 교훈해 줍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였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9개 반지파와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반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돕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자들로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힘써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해야 될 책임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격려는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말처럼 소망을 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나 세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세의 간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였기에 자신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청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의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맡겨진 사역,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이어달리기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이 땅에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